제2절 시내산 언약 수립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 수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9장에서 33장은 첫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 34장에서 레위기는 두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언약 수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첫 번째 언약 수립과 두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는 에덴의 언약을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죄로 죽고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첫 번째 언약 수립, 출애굽기 19장에서 33장. 출애굽기 19장에서 33장은 여호와께서 첫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9장에서 20장은 율법의 계명 수여에 대한 내용이고 21장에서 23장은 율법의 율례 수여에 대한 내용이고 24장에서 31장은 율법의 규례 수여에 대한 내용이고 32장에서 33장은 첫째 증거판 파괴에 대한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율법의 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규례 수여 후에 첫째 증거판 파괴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는 언약을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율법의 계명 수여,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은 여호와께서 율법의 계명 수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9장은 계명의 수여를 준비하신 내용이고 20장은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의 계명 수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계명의 수여를 준비하여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타락 전 시조 아담과 타락 후 시조 노아에게 금명을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과 노아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실체적 계명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계명의 수여를 준비함.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여호와께서 계명 수여의 준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백성이 광야에 와서 장래 일을 듣고 순종키로 다짐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15절은 백성을 성결케 하고 시내산 지경을 범치 말라고 명하는 내용이고 16절에서 25절은 시내산의 강림의 모세에게 백성을 경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계명 수여의 준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광야에 와서 장래 일을 듣고 순종키로 다짐하는 백성을 성결케 하고 시내산 지경을 범치 말라고 명하며 시내산의 강림의 모세에게 백성을 경계할 것을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수여하실 준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다 이루시게 하실 실체적 계명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9장 1절에서 8절 백성이 광야에 와서 장래 일을 듣고 순종키로 다짐함.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19장 9절에서 15절 백성을 성결케 하고 시내산 지경을 범치 말라고 명함.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19장 16절에서 25절 시내산에 강림의 모세에게 백성을 경계할 것을 명함.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 가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 율법의 계명을 수여함.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여호와께서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1절은 신적인 계명을 수여하는 내용이고 12절에서 17절은 인적인 계명을 수여하는 내용이고 18절에서 26절은 결론적 계명을 수여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신적인 계명을 비롯한 인적인 계명과 결론적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선민의 열조 후예인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실체적 계명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신적인 계명을 수여함.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20장 1절에서 3절 애굽에서 인도한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잇게 말라 명함.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잇게 말지니라. 20장 4절에서 6절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명함.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0장 7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명함.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20장 8절에서 11절 제7일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명함.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인적인 계명을 수여함.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며 언약의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함.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20장 13절에서 14절 모세에게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함.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20장 15절에서 16절 모세에게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명함.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0장 17절 모세에게 이웃의 집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명함.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3. 결론적 계명을 수여함.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20장 18절에서 21절 모세가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로하여 줌.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20장 22절에서 26절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함.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절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은 여호와께서 율법의 계명 수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계명의 수여를 준비하여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타락 전 시조 아담과 타락 후 시조 노아에게 금명을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과 노아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실체적 계명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율법의 율례 수여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여호와께서 율법의 율례 수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7절은 인적인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고 28절에서 22장 19절은 소유의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고 20절에서 23장 9절은 약자의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고 10절에서 19절은 결론적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고 20절에서 33절은 보호와 정복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의 율례 수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인적인 율례를 비롯한 소유의 율례와 약자의 율례 및 결론적 율례를 수여하시고 보호와 정복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실체적 율법의 율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인적인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7절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7절은 여호와께서 인적인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1절은 주종의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고 12절에서 27절은 사법적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인적인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주종의 율례와 사법적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적인 레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다 이루게 하실 인적인 율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주종의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21장 1절에서 6절 종이 상전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여부의 율례를 명함.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절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21장 7절에서 11절 여종이 상전에게서 자유케 되는 여부의 율례를 명함.
1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10절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절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사법적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21장 12절에서 17절 반드시 죽여야 하거나 도망할 자에 대한 유례를 명함.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8절에서 27절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한 율례를 명함.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절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이 소유의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2장 19절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2장 19절은 여호와께서 소유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8절에서 22장 4절은 가축의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고 5절에서 15절은 배상의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고 16절에서 19절은 성욕의 율례를 수여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소유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가축의 율례를 비롯하여 배상의 율례와 성욕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소유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 가축의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2장 4절 21장 28절에서 36절 소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보상하는 율례에 대해 명함.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절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22장 1절에서 4절 가축을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율례를 명함.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2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배상의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15절 22장 5절에서 9절 소유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하는 율례를 명함.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절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절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22장 10절에서 15절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사고 발생 시 율례를 명함. 10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3. 성욕의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9절 22장 16절에서 17절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 율례를 명함. 16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절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22장 18절에서 19절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한 자는 죽이라는 율례를 명함.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 약자의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3장 9절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3장 9절은 여호와께서 약자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0절에서 24절은 나그네를 비롯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율례를 명하신 내용이고 25절에서 27절은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이웃에 대한 여러 율례를 명하신 내용이고 28절에서 31절은 재판장과 유사를 비롯한 재물들에 대한 율례를 명하신 내용이고 23장 1절에서 9절은 가난한 자와 원수의 소유에 대한 판결의 율례를 명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약자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나그네를 비롯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율례,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이웃에 대한 여러 율례, 재판장과 유사를 비롯한 재물들에 대한 율례, 가난한 자와 원수의 소유에 대한 판결의 율례를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약자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강하고 부욕해 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22장 20절에서 24절 나그네를 비롯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율례를 명함.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2장 25절에서 27절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이웃에 대한 여러 율례를 명함.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2장 28절에서 31절 재판장과 유사를 비롯한 재물들에 대한 율례를 명함.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절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절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 1절에서 9절 가난한 자와 원수의 소유에 대한 판결의 율례를 명함.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4. 결론적 율례를 수여함.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결론적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0절에서 13절은 제7년에는 땅을 놀리고 제7일은 쉬는 율례를 명하신 내용이고 14절에서 19절은 매년 3차 절기와 남자와 희생 등에 대한 율례를 명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결론적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제7년에는 땅을 놀리고 제7일은 쉬며 매년 3차 절기와 남자와 희생 등에 대한 율례를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결론적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 주실 실체적 율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23장 10절에서 13절 제7년에는 땅을 놀리고 제7일은 쉬는 율례를 명함. 10절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23장 14절에서 19절 매년 3차 절기와 남자와 희생 등에 대한 율례를 명함.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절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5. 보호와 정복을 언약함.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은 여호와께서 보호와 정복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0절에서 26절은 사자를 보내어 길에서 대적을 처보호할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고 27절에서 33절은 왕벌을 보내어 기업의 땅 족속을 쫓아낼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보호와 정복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사자를 보내어 길에서 대적을 쳐 보호하실 것과 왕벌을 보내어 기업의 땅 족속을 쫓아낼 것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모세에게 광야 길을 인도하여 보호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것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이 보호를 받아 의의 길로 인도되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23장 20절에서 26절 사자를 보내어 길에서 대적을 쳐 보호할 것을 언약함.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2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3장 27절에서 33절 왕벌을 보내어 기업의 땅 족속을 쫓아낼 것을 언약함.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여호와께서 율법의 율례 수여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인적인 율례를 비롯한 소유의 율례와 약자의 율례 및 결론적 율례를 수여하시고 보호와 정복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실체적 율법의 율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율법의 규례를 수여하신 섭리를 계시하신다.